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할까요? 예, 이 기쁘고 감사한 또 즐거운 성탄에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올 때 보니까 눈이 왔어서 어떤 뉴스에 보니까 8년 만인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이 오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크리스마스여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이유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중에 우리 옆에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즘에 여러 뉴스들을 보면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누가 성탄절을 가장 기다릴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성탄절을 정말 많이 기다려요.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교회가 트리를 먼저 할까요? 가게가 먼저 트리를 할까요? 네, 교회보다 항상 먼저 하세요. 그리고 트리도 교회가 예뻐요? 백화점 트리가 예뻐요? 아시는군요. 맞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화려하게 멋지게 그것도 일찍부터 트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은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뭘 기다릴까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을 기다리는 거죠. 대상이 저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뉴스에 보면 잘 나오진 않지만 크리스마스에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탄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분들은 성탄절에 오기를 또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그 마음도 실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분들이 성탄절에 특별 사면을 기다리지만 그래서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갈망하시지만 이런 실은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아주 잠깐의 제한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세 번째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젊은 연인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려요. 어제 뉴스에 밤에 보니까 명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너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군복으로 있을 때 성탄절에 눈 오면 너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병사들이 눈을 쓸어야 돼서 교회를 못 와요. 성탄절인데.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성탄절만 되면 눈이 안 오도록 늘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연인들은 이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원래 성탄은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을 상징해요. 그래서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따라서 지킬 것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실은 이게 성탄절에 저희가 꼭 간직해야 될 정신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무슨 선물을 받을까?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은 지금 없는 것 같지만 뭐 비밀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산타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선물을 슬쩍슬쩍 흘리기도 하죠. 대놓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들은 성탄절에 선물 받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성탄절은 어떤 아이들이 받기를 원하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삶에 영접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실은 아이들이 꼭 받아야 할 선물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영생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뿐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성탄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이뿐만 아닙니다. 헤롯 대왕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가라고 하면 마태복음 오늘 3절 말씀인데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도 소동했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도 소동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대였겠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시면 혹시 로마의 지배가 끝나지는 않을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동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또 반대로 베들레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그 지역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에 박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질문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에 나셨는가?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했을 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이 말씀을요. 대답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지 않아요.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실은 짤막하게 지나갔지만 이 그룹이 총 4그룹이거든요. 이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실 것 그리고 나셨다라는 것도 심지어는 어디에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5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5그룹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신다 그리고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그래 예수님께서 오실 걸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5그룹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동방박사들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근데 동방박사들의 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별은 낮에 봐요, 밤에 봐요? 밤에 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밤이면 날마다 그 별을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알려주는 그 별을 밤마다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별은 밤에 보는 것인데 높은 데서 봅니까? 낮은 데서 봅니까? 높은 데서 봐야죠. 그 말은 이 박사들이 밤이면 밤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 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이 먼 곳까지 오게 돼요. 오는 길 가운데에서 유브라데 강도 그리고 티그리스 강도 건너야 됐고 사막과 광야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수말리의 길을 오면서 강도와 그리고 위험한 어려움들도 많이 만났겠죠. 근데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그 먼 길을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죠. 근데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손에 뭘 들고 오죠? 선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정말로 오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그냥 명확하게 딱 길을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별이 길을 인도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하면서 메시아가 나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동방 박사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을 비롯한 네 그룹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셨다라는 그걸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그 지식에 대한 내용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네 그룹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다르죠. 이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동방 박사의 지식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마다 깨게 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늘만 보게 해요. 그리고 수만리의 길을,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건너게 합니다. 사막, 광야, 여러 죽음의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죠. 여러분, 이런 지식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한편으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 혹은 믿음 혹은 확신 때문에 이들은 그 먼 거리를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확신하지 못했다면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먼 길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질문하는 내용인데 만약 확신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그 아기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이걸 저희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배우셨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늘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너희들은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강도와 죽음의 위기를 기꺼이 감수했는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에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었는가? 감당해내었는가?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루어내었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탄절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성탄절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딘가 외부로 나가서 여행하고 누군가와 즐겁게 시간 보내는 그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탄절에 나오면서 꼭 준비해야 할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은 하루 혹은 1시간 동안 잠깐 결단해서 준비하는 헌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꼭 준비해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광야를,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 선물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짧게 준비하는 그걸 뛰어넘어서요. 여러분 해마다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광야도 건너고 사막도 건너고 죽음의 위험한 골짜기도 건너면서 말씀이 진리였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자 주제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확신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고 여행하고 사막의 위험을 견뎌내며 헌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둘이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주 작고 너무 예쁘고 귀여운 두 아이들이었는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그 유명하고 대단한 박사들이 조그만한 아이가 앉아있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걸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유아 세례할 때 모두가 다 좋아하고 축하도 하고 박수도 치고 했지만 아이에게 경배한다라는 게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니까 비록 아기의 모습을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내려오셨던 수직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는 항상 수직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그 수직거리가 너무도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수평거리가 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수직거리가 뭘까요? 수평거리가 뭘까요? 수직거리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지만 동방 박사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내려오신 그 수직거리가, 여러분, 이 먼 길을 오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습니까? 짧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몇 년을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기 위해서 드렸거든요. 생명의 위기도 감당해야 됐거든요. 물질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걸어왔던, 지금까지 이어온 수평 거리를 비교해봐도, 아무리 비교해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수직거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우리로 말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2023년에 12월에 한 주를 남겨둔 거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뉴스나 신문을 봐도 참 힘든 한 해였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방황하신 분들도 넘어지시고 힘드셨던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의 수평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돌아오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수직거리를 가늠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수평거리가 참 힘겹고 어려웠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들었구나. 이 마음을 안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수직거리를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앞에 우리는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 한 해를 지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그 수직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셨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그 말씀, 그 지식, 믿음, 확신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요. 어떤 때에는 남들은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죽음의 위험한 골짜기라도 기꺼이 감당하되 통과하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 오늘 오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까운 데서 오셨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잠시의 그 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임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오늘 교회 오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온 줄 아냐, 얼마나 힘들게 온 줄 아냐. 우리의 수평거리를 서로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먼 수직거리를 감당하셔야 됐는지를 순간순간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탄이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먼 수평거리를 한 해 동안 돌고 돌았다 할지라도, 걸어오고 힘겹게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감당하셔야 했던 그 멀고도 힘든 수직거리를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깨달으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믿음, 확신 때문에 기꺼이 충성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어렵고 힘든 그 강을 건너고 사막과 광야를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